예. 벌써 12월입니다. 이제 2021년도도 한 달 남았습니다. 벌써 오늘이 5일이니까 이제 25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목사로서 제일 부담되는 설교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옵니다. 국리를 여기는 자, 애통이 여기는 자 하면서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 이렇게 나오는 팔복하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오늘 말씀이 13장,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사랑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 설교하는 것이 쉬운 듯 하지만 이게 또 목사로서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죠. 너는 그렇게 사냐?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죠. 그래서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그 사랑이 회복되시고, 또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그 은혜대로 우리가 또 그 사랑대로 우리가 한 가지라도 오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너가 아니라 나에 대해서 맞춰서 내가 사랑을 또 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 라는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이해하고, 내가 가장 많이 이해한다는 것은 안다고 생각하면서도요, 가장 많이 잘못 사용하는 또 오용하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보다도 사랑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질문하면 딱히 무엇이라 할 말이 없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정의는 누구도 속 시원하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썼던 사랑의 기술이라는 The Art of Loving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을 읽으면 조금 더 사랑에 대해서 알고 조금 더 사랑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식으로 안다고 더 많이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많이 안다고.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그만큼 더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쉬운 예로 여러분들이 도덕 점수가 높다고 예의가 좋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배운 만큼 물론 성장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러한 지식들이 나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 사람들이 이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뜨겁고 열정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진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뜨겁고 열정적인 사랑이 대부분의 육체적인 것으로 그렇게 많이 제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쾌락과 욕정 가운데 이게 변질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됐는데 집착으로 끝나고요.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이 사랑이 끝나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심리 상담가들이 얘기하기를 이 사랑하고 집착하고의 차이가 뭘까라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뭐냐면 집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랑하고 이 집착하고의 그러한 차이가 어디서 오냐면 그것은 소유욕에서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유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가지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나만의 사람, 내 사람이 되기만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내만의 온전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결국은 집착으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탄미주의 작가인 오스카 와일드는 1883년에 프랑스 파리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많은 작가들과 배우들과 교류를 하게 되고요. 1891년에 이제 그 프랑스어로 쓰여진 희극 작품, 그 작품의 이름이 살로메라고 하는 이 작품을 하나를 출간하게 됩니다. 이 살로메의 이야기는 성경 속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희곡 작품입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부터 29절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하는, 목이 벤 참수형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헤롯은 자기 동생 이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아요. 근데 그것은 이제 옳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불의한 일에 대해서 이제 누가 그것을 온당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냐면 그 당시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그것은 불의한 일이다라고, 정당하지 못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왕에게 얘기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헤롯은 이 선지자 그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차마 죽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왕비였던 헤로디아는 자기의 딸이었던 그 딸의 이름이 살로메입니다. 그 살로메를 시켜서 춤을 추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에. 춤을 추게 한 다음에 그 춤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이제 왕이 그 딸인 살로메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헤로디아가 자기 이제 어머니가 딸에게 이제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미리 이제 시킨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왕은 그의 딸의 이제 얘기를 들어주면서 이제 세례 요한을 목을 쳐서 이제 그 쟁반에 소반에 담아서 가져다 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성경적인 그러한 그 이야기는 희극작품, 소설 같은데 중요한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탄미주의 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그 왕비였던 헤로디아의 이러한 정략적인 이러한 자기 목표를 이루는 데 초점을 두지 않고 이 딸이었던 이 살로메의 간능적인 그러한 사랑이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이 희곡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가 가졌던 그런 한 남자, 그래서 그녀는 그 살로메는 공주였기 때문에 모든 남자들이 다 그녀를 좋아했는데 유일하게 한 남자만큼은 그녀를 싫어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얻기 위한 한 여자의 집착을 이제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목을 베면서까지 자기의 남자로, 자기 사람으로 취하고자 하는 그녀의 욕망을 나타냈던 그러한 소설로 희극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 하나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브리 비어즐리라는 사람이 그렸던 사파입니다. 그래서 이 사파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목을 이제 안고 이제 붙잡고 입을 맞추고 있는 그러한 살로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음으로 이르기까지, 죽어서까지도 그죠? 그 사랑을 얻고자 하는 집착에 가까운 한 여인의 그러한 욕망을 나타내는 그러한 작품이 그런 살로메라는 작품에서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사랑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얘기죠. 저도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12장에서 13장 드디어 이제 사랑장이 오면서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 13장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또 우리에게는 커다란, 특히 목사인 저에게는 커다란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까라고 하는 얘기죠. 그 전에 제가 먼저 이 사랑을 어떻게 이해할까? 그러면서 저는 그 사랑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또 제가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다가 문득 베이직 교회 그 조정민 목사님이 썼던 그 설교했던 내용을 보면서 이제 그분은 사랑을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그 13장 4절과 7절에까지 보면 사랑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나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내용을 반대로 해서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랑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여주시면서 공감이 되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참지 않으며 나는 온유하지 못하며 시기하며 나는 자랑하며 교만하고 나는 무례히 행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나는 성내며 악한 것을 생각하며 나는 불의를 기뻐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아니하며 나는 모든 것을 참지 못하며 모든 것을 믿지 못하며 모든 것을 바라지 못하며 모든 것을 견디지 못하느니라. 예.
여러분들 이 글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공감이 되십니까? 전혀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것을 갖다가 저를 집어넣고 보니까 너무나 이게 내 모습하고 너무나 가까이 가는 그러면서 정말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라는 것들을 실감하는 그러한 또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2011년에 그 필립 얀시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기독교 작가가 지었던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을 읽고 제가 감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목처럼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정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나타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도 없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그 4절과 7절에 그 사랑 대신에 뭘 집어넣냐면 이번엔 하나님 또는 예수님을 집어넣으면 이 사랑에 대한 정의가 바로 우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하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나는 모든 것을 참지 못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안에 결국은 사랑이 없다는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 나는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여전히 나는 사랑했어 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4절에서 7절 말씀을 나 스스로에게 그것을 적용시켜 보면 그 누구도 내가 정말 사랑했구나라고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확신 있게 대답할 사람은 몇 명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그 사랑으로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바울이 말하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게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하면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2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은사를 주신 목적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에게 주신 많은 은사들이 넘쳤어요. 근데 그렇게 주신 은사들을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의 자랑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자랑하다 보면 당연히 따라오는 단어가 있죠. 자랑하면 결국 뭐가 따라와요? 교만이 따라오는 거죠. 이렇게 자기가 가진 것을 그것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대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자기에게 유익을 삼았어요. 자랑으로 삼았고 교만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은사는 넘쳤지만 그것이 파당을 짓고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이라는 이것을 얘기하면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은 결국은 너희들에게 주신 은사 중에 제일은 사랑이고 이 사랑을 가지고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는 것으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함께 나누면서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다시 말하면 사랑으로 사용하는
하라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 그것이 은사든 재능이든 돈이든 건강이든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13장을 통해서 이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그 사랑만이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라는 거죠. 오늘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 없으면 1절에서 3절까지는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여러분 1절에 3절 보면 사랑이 없이는 뭐예요? 방언도 아무것도 아니고 천사의 소리, 예언, 지식, 믿음, 구제, 헌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뭐예요? nothing이라는 거예요. nothing.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죠. 허무하다.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얘기죠.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오늘 그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방언이라고 했어요. 방언. 이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을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언을 서로 하다 보니까 뭐예요? 그게 울리는 꽹과리와 진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방언을 하면 겉으로 보기에 신비롭고 뭔가 대단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이것이 뭐예요? 사랑 가운데 사용하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울리는 꽹과리. 여러분들 우리가 88 올림픽 때 뭐예요? 이 꽹과리 한 번 치면 뭐예요? 모든 소리를 다 잠재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소리 하나 때문에 모든 소리를 다 막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방언이 사랑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귀를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소통을 막아버리는 수단이 된다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소음이 된다는 거예요. 소음이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방언을 사랑 가운데 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예언, 비밀, 지식 같은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한 예언이나 지식 같은 건 뭐예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감추었던 것을 드러나게 해주는 게 예언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랑 가운데 사용하지 않으면 이러한 것들이, 새롭게 안 것들이 뭐예요? 오히려 머리만 아플 뿐이게 만들게, 몸만 피곤하게 만드는 게 전도서에도 나오잖아요. 많은 지식이 몸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지식을 사랑 가운데 써야지 그것이 쓸모가 있는 지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알수록 뭐예요? 벼가 익을수록 머리를 숙이는 것처럼 우리가 겸손한 가운데 우리가 뭐예요? 지식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 몸을 내어주는 것, 뭐예요? 구제하는 것, 헌신하는 부분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몸을 어떻게 내어준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런 내가 헌신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때로는 뭐예요? 인정받기 위해서 또는 남에게 어떻게 해서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그 국어 교과서에 등신불이라는,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등신불이라고 하는 김동리가 쓴 소설이 나옵니다. 짧은 단편 소설이. 그 등신불의 내용은 뭐냐면 소신공양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그 소신공양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불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거를 이제 제가 그 당시에는 고등학교 때 예수 믿기 이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읽었을 때, 야, 참 대단하다. 어떻게 나를 부처를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이 어떻게 남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내어줄 수 있겠니? 이게 이만큼 큰 사랑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면 그 등신불은 뭐예요? 자기를 소신공양하는 것은 가장 끔찍한 일이에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소신공양한다고 나의 죄가 없어져요? 남의 죄가, 내가 그를 위해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자녀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것은 뭐야? 공허하고 전부 다 쓸데없는 일이고 오히려 끔찍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게 그게 큰 사랑이에요. 아멘이시죠? 오히려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게 예수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하고 물 한 그릇 주는 거하고 우리가 생각하면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오히려 내가 살아있을 때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더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듯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이 그 안에 있을 때 방언을 방언되게 하고요, 예언을 예언되게, 구제가 실제로 뭐예요? 능력이 나타나요. 그 안에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안에 뭐예요? 헌신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겨줄 때만 그것이 사랑이 사랑되, 구제가 구제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속성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의 속성을 4절서부터 7절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두 가지 속성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개의 부정적인 속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개의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 사랑에 대해서 잘 정의를 내려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3절까지 이 사랑이 아닌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럼 아닌 것이라는 걸 얘기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진짜는 뭐냐를 얘기해 줘야죠. 그게 올바르게 가르치는 사람의 태도예요. 아닌 것만 얘기하면 안 돼요. 야, 예를 들어서 이번에 대통령 선거나 누가 나쁘더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왜 좋은지도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왜 그 사람을 찍어야 되는지, 누가 나쁜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사랑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그래야지 우리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두 가지, 긍정적인 속성의 두 가지는 뭐예요? 4절에 나온 대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 오래 참는 것은 기다려주는 마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오래 참은 긴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기다리고 기다려주는 마음이에요. 그게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기다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멀리 내다봐주는 거예요. 멀리 내다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조급하지 않는 거예요. 멀리 내다보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 조급하지 않고 여유를 갖고 기다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온유해주는 마음은 부드럽고 친근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까칠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하고 싶은 것이 온유하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까칠하지 않기 때문에 가까이 하기에 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까 팔복에서도 얘기했지만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친근해서 하나님도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함께 있고 싶고 또 그렇게 함께 있음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는 사람이 그 온유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오래 참음과 온유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속성 8가지가 나와요. 항상 성경은 보면 우리가 신명기 6장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줄 때 그죠? 3분의 1은 뭐예요? 이 복에 대해서 나오지만 3분의 1은 저주가 나오는 것처럼 사랑도 뭐예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으로 그것이 더 많이 나오죠. 사랑은 우리가 부정적인 거 8가지 뭐예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랑이 아닌 것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첫 번째는 경쟁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이 없어요. 그 경쟁하는 마음 속에 사람들은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결국은 시기, 자랑, 교만이 담겨져 있어요. 남하고 경쟁하다 보면 그 안에 3가지 부정적인 요소가 담겨져요. 경쟁을 하다 보면 뭐가 담긴다고요? 시기하는 마음, 그 다음에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2장에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항상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죠. 남보다 항상 낮게 여기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기하는 마음이 절로 없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타인과의 관계성 속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무례함과 자기유익이에요. 타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사람이 뭐예요? 그 관계성 속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상대방에게 예의를 지키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그에게 예의를 갖춰 대해주는 것이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상대방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상대방을 뭐예요? 보석같이 여겨주면 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석같이 함께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빛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빛 가운데 나가면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빛이 없을지라도 그와 함께만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내면 속에 있는 것이 뭐냐면 성냄과 악이 가득 찬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내다라고 하는 것을 원어의 뜻을 보니까요, 그 어떤 식초를 옆에 두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성내다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식초를 옆에 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식초는 몸에는 좋지만 냄새는 아주 나쁘게 나죠. 그래서 이렇게 성내다는 것은 나쁜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아까 온유는 뭐예요? 그 반대인 거죠. 가까이 하고 싶고 까칠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게 온유함이에요. 근데 성냄은 뭐예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죠. 나쁜 냄새만 풍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관계를 망치게 되고요, 오히려 자신의 내면을 파괴시키는 거죠. 성을 내고 분노를 하는 사람이죠. 또한 비열한 행위로다가 보복하지 않는 거죠. 내가 당한 만큼 남에게 보복하는 것, 그건 사랑이 없는 거죠. 남에게 전가하는 것,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선한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8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랑은 항상 진리와 관계가 있어요. 불의와 함께하지 않고 진리 편에 서는 것이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은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사람 관계 가운데도 나타나지만 우리가 사랑은 불의를 택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진리 편에 서는 것이, 그 불의와 손잡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불의와 맞설 수 있고요, 진리 편에 서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사랑을 가진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586장에 보면, 거기 뭐가 있냐면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여러분께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것이 진리인가를 결단하는 그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사랑. 여러분, 이 찬송가는 1845년에 그 당시 대통령이 링컨이었다고 합니다. 이 링컨은 이 다른 나라를, 그 당시 멕시코는 이제 그 멕시코가 아니라 이제 그 텍사스주였죠. 텍사스주. 예, 그게 멕시코 땅이었어요. 근데 이 멕시코와 전쟁을 벌여서 미국이 빼앗은 거거든요. 이제 그 땅을. 그래서 이제 1845년에 링컨은 그 싸움을 반대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회에서 전쟁을 결정한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제임스 로웰이라는 사람이 전쟁에 항거하기 위해서, 그것은 불의한 일이다라고 항거하기 위해서 그 찬송가를 썼던 것이 586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편에 설 것인가의 그 기준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가 행동하는 그 기준의 모든 중심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거죠.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진리 편에 서는 거예요. 끝까지 불의와 항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13장 7절에 사랑의 속성을 모든 것 속에서 담아서 4가지로 이 사랑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13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서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그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 소망이 나와요? 사랑에서. 사랑에서 그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소망이 그 다음에 믿음도 나오고요. 그 소망 안에서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참는 게 나오는 거예요. 참는 게. 내가 참아야지 해서 참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나와요? 사랑 가운데 참는 게 나와요. 그리고 사랑은 그 마지막 7절에 뭐예요? 모든 것을 견디게 해준다는 거예요. 견디게 해준다. 이 견딘다는 그것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그것은 뭐냐면 끝까지 남는다라는 뜻이에요. 남아있다, 살아남아 머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끝까지 머무는 것, 살아남는 것, 그것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내가 참고 견디고 이겨나가고 마지막까지 견딜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그래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마지막까지 남은 것, 그것은 뭐예요? 사랑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서도 마지막에 남은 건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우리가 천국 가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인 사람이 가니까. 소망한 사람이 천국에 가고, 그러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남는 것은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뭐예요?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이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듯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한결같이 사랑을 갈구하고 있어요. 사랑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은 다른 얘기로 하면, 처음부터 얘기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데서부터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사랑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 저절로 뭐예요?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계시는 것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로마서 5장 8절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는 그 사랑의 확증이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을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주어지고요. 그 안에 담겨지고 그 사랑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사랑의 회복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저절로 뭐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를, 그 하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이제는 뭐예요?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것은 십자가 안에 있다는 거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내 옆에 두신 사람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섬기게 해주신 은사든 건강이든 나의 재능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으로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히면서 우리 모두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출발은 그 예수의 십자가를,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하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찬양하는데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라는 찬양입니다.